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느헤미야를 한번 쭉 독파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여러분과 저가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될 망대까지 성벌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무셈사빌이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슬문의 승사했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그 다음은 중수했고,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벤모는 바세의 아들 여아드의 보스아드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했고, 그들 부르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야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서편 총독의 권한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새 하레아의 아들 울시에 등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항상 하나냐의 등수에 그들의 예수라는 넓은 성벽을 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스의 아들 여디아가 자기 집과 자기한 곳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하네샤야의 아들 하두스가 중사했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합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정수하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라에스의 아들 살록과 그의 딸들이 증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온과 산노와 거민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증수하였고, 분모는 베델 게르메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였고,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과로세의 아들 살룬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통상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정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천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은 다스리는 이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증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것을 이루고, 또 파서 안던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나의 아들 르흠이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알라 지방 절반은 다스리는 헨나닷의 아들 바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와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정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집배 아들 바르기 한 동급에서 대사장의 엘리야십의 집을 무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정수하여 엘리야십의 집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에가 한 부분을 증수하되 아르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급이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라르 성굽이 맞은편과 왕 위궁에서
내 어민 망대에 맞은 편 곧 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청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의 아들 부다냐가 청소하였고 그때 드나님 사람은 오베에 거주하는 총독 수문과 마주된 곳에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의 한 부분을 정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 각각 자기 집과 대한 부분을 점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청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 셀럽과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증사했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밋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청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의 성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정수하였느니라.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참 답답하죠. 이름을 막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읽어가니까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카라마조프 그 칠연계인가?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거 읽느라고 혼났어요. 이거 무슨 시키저까지 저 새끼 하라고 그 러시아의 이름에 그 스키 시키면 붙었잖아요. 이게 막 하도 많으니까 이름이 많으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도 알 수 없어 이렇게 있는 것을 포기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그냥 모든 사람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지었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네미야 1장, 2장 2번, 3장 오늘 네 번째 변화의 큰 제목의 변화는 제목 오늘은 연합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3장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수입니까? 성적수라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행복이 물질수입니까? 물질수라고 달라요. 돈 많다고 다 행복하느냐?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참 행복해 보이지만 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에 문제없이 화목한 걸 너무나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고 행복이 아니 행복의 비결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좀 흠이 있어도요 덮어지게 됩니다. 좋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맞기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지면요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모두가 하나가 된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내용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은 혼자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연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녀 없이 살 수 있지만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혼자 살면 편하지만은 혼자 살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편리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고 평안은 공동체적 가치관이라는 거죠.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1장은 뭐라 했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은 기도를 낳는다. 언제나 진정한 기도는 눈물에서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도는
꿈을 낳게 된다. 두 번째 그랬어요. 기도에서 나온 꿈이어야 진정한 꿈이다. 여기까지 지난주 보았던 느헤미야 2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3장으로 오면 그 꿈을 실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그 무거운 성벽들을 혼자 옮길 수 있습니까? 혼자도 옮길 수 없어요. 그 성에 큰 성의 문짝을 혼자 세울 수 있습니까? 혼자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거기 통곡의 벽을 보셨지요?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성전에서 8시 방향으로 북서쪽 남서쪽에 있는 성벽이 조금 남아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성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 있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과 돌을 보면요, 막 어깨 가슴만큼 차는 큰 돌이 있잖아요. 막 사방이 가로 세로 1m 20, 큰 것은 막 3m까지 된답니다. 엄청난 큰 돌들을, 그런 돌들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사람 힘으로 들 수가 없죠. 또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 3장에 아까도 그랬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3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름은 안 나타나요.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전체적인 감독의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 일한 사람들은 그 38명의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이름이 빠진 사람. 공은 열심히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공을 다 차지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쏙 빼버렸어요. 수고한 사람 명단에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했더라도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을 치워주고 키워주고 박수 쳐주고 해야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고 감독하고 진행해서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일을 한 사람들은요 38명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려는 방향을 알고 있고 자신이 친히 그 길을 갔지만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지도자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꿈을 파는 일이에요. 지도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국민들 하고 나는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걸 봐라. 그럼 그 비전 있잖아요. 미래가 참 할만하잖아요. 그런 국민들 힘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한 구호 하나 가지고 막 온 동네가 막 움직였잖아요. 제가 61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군사혁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방공을 그것이 제일로 삼고 막 그 혁명 공약을 외웠어요. 그럼 뭐 선생님이 암에다가 큰 거 하나 주면 하루 종일 빨아도 안 달아지는 그런 다 가자 먹는 재미를 외웠고, 또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함으로써 동네가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두가 달라붙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를 비전을 딱 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비전 없이 그냥 대통령만 권력만 누리면요, 그런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나 어떤 집단도 그 리더가 됐다는 것은 이 집단을 어떻게 끌고 있다 라고 그 소속된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 그게 그래 할만하다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양반이 뭐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권력에 누가 침범하면 난리 치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내 자리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일할 사람들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하여금 그 소속된 사람들 하여금 비전을 주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지도자들은 정말 지도자를 만난 사람들은 불행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일은요 꿈을 파는 거예요. 회사의 과장들도요 과장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은 이렇게 일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다 하잖아요. 그것이 과장이에요. 과장이 다 해버리고 밑에 사람들 할 거 없으면 심부름 해낸다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과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딱 제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관리는요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말이야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그걸로 한 방향으로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뭐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일로 여기도록 만드는 기술,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냥 내리찍고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과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우리 팀이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게 만드는 일, 이 기술이 지도자의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력은요 뭐 말 한 시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돼. 그저 어디 그 기도원 같은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는 읽고는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지도력 생깁니까? 아니요. 머릿속에 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에 체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급장, 반장, 실장,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학급의 장은 급장, 교실의 장은 실장,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실장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반에서 장은 반장 다 했어요. 학생들은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교관 교원들 나가서 장성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도 막 교관 다 했어요. 내봤어요. 그런데요 제대하고 처음 나와서 제가 적성검사 IQ 적성검사 그 담당했었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학부모 30명을 앉혀놓고 강의하는데 그 무서운 장성들 앉혀놓고도 내가 강의했었는데 아줌마들 30명 앉혀놓고 이걸 하니까 등에서 땀이 빠락빠락 나니까 뭐 죽겠더라고. 그럼 마척을 하더니 딱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련됐더라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원에 강의하는 친구가 자기 자신 있다고 내가 하는 거 한 번만 보면 지가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미나 할 때 강의하면서 와서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도저히 못하겠대. 평생을 몇십 년을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뭐 이로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요 그 지도력은 쉽게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인 니에메가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이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 이 사람들 무슨 꿈을 가지고 성벽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성전, 이 성전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뜻이 있으니까 달라붙은 것입니다.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황금 도움이 있는 곳이고요, 성전이고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네모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느헤미야 때의 성벽은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분홍색 요 틀 안에 이 성벽이 이게 증축돼서 내중에 이렇게 네모지에 크게 지어졌지만 저희 분홍색인 느헤미야 성벽이었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 느헤미야 때 성벽은 거기로 확대하면 이렇게
위에는 네모,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밤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랐던 것이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언덕이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힘이 올라갈 때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없어로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그 장면이 여기가 했던 이 성벽입니다. 이걸로 크게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볼로 나오죠. 여기가 실로암 못이 있고 분문이라는 것은 쓰레기들 나가는 곳. 우리나라도 저 동대문 옛날에 야구장인데 그 광희문 하나 있잖아요. 광희문이 시체들이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이 분문이라는 것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빙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것들을 그때 보게 된 것이죠. 이 성벽을 지을 때 아까도 했지만 38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모두 38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직접 이름이 이름이 딱 지명돼서 나오게 돼요. 3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르노 사람 아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라데아와 아논은 자신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2절의 일을 보입시다. 여기 나오는 삭굴은 아므리의 아들입니다. 아므리의 아들 삭굴.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34명이 나와요. 가장 많은 빈도수죠.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얘기할 때 무슨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렇지. 나사렛은 뭐예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영호, 영수 이런 이름들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해남의 영호 이렇게 부르듯이 이 사람들은 항상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부르는 지명과 함께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항상 누구와 함께 뭐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식의 히브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은 철저 부계 사회입니다.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철저 부계 사회니까 아버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벤허라는 영어를 보셨죠? 벤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늘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당대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내 자녀들도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호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이 이제 지금 윤영춘의 자녀 아무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듯이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름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12절 보니까 느헤미야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이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이 보니까 아까도 이제 철저 부계사인데 여자들은 시급도 안 하고 사람의 술을 쓸 때도 여자들은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자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이잖아요.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족보에도 끼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할로헤스는 그 아들 살룸이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딸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로헤스는 누구냐? 예루살렘 지방 한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지방자치회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는 될 것입니다. 군수보다 더 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어요. 엄청 큰 최고의
도지사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군대 문제는 아들들 안 가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 아니야 80%는 군대 안 가는 놈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100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눈이 시야 안 좋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갔는데 저 안경도 안 쓰고 잘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단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군대 다닐 때도 뭐 30만 원만 주면 방위로 빠진다고 막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랬어요. 3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 요즘 같으면 한 3,400만 원 될 겁니다만은 나는 돈을 돌려왔어요. 안 된다 그래서. 돈 주고 빼려고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30만 원 주면 방위로 빠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돈으로 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하고 군대 가는 거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중퇴한 사람들도 학교에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갑니다. 학력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내자, 군대 보냅니다만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지사급이 되는 엄청난 지방 공무원의 아들, 딸까지도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들 만드는 일, 이걸 정말로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니에미아서에는 성벽 재건에 빠진 사람의 명단도 기록하고 있어요.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빠진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5절 보니까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정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면, 이 담붙지 아니하였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경의 개혁개정 개혁서 한글 또 세번역 또 공동번 이렇게 성경도 여러 가지를 갖고 한번 비교해서 봐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담붙지 않았다는 것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개혁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분담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누어 담당하지 않았다. 이거 한 말이에요. 그러나 새 번역에는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훨씬 더 쉽게 변화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드고와 귀족들이 그날 이 역사에 빠져서 역사라는 것은 그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일 정축하는 일의 역사에 빠져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만 아는 것은 귀족이라는 칭호가 주는 어떤 불길한 단서가 있습니다. 귀족만 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노력에서 빼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지방에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 학교 수업보다는 노동력이 착취된답니다. 그런데 그 돈 있는 놈들은요, 돈을 선생님한테 매기면 다 변태된대요. 지금도. 어느 사회나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귀족들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여기도 빠졌어요. 귀족이라는 게 뭐예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아들들 다 빼부른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장로들은 지가 하고 다들 일하지다 해놓고는 지네 아들들은 다 빼부른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한 사람은 지방장관, 다른 사람은 귀족이에요. 한 사람은 지방장관 할로에서 아들과 딸까지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고, 귀족은 어떻게 해요? 지체 높기로 하면 서로 비슷한 것인데 할로에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봉사하게 됐고, 드고와 귀족들은 자식들은 그만두고 자기 자신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버린단 말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교회는 정말 극복해야 될 가지가 두 가지인데 뭐냐? 특권의식과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특권의식이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데 하는 교인의식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나갈 때 교육 전도사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잘 못 나갔는데 성가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도 못한 사람이 성가대 지원한다고 우습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받아주세요. 무조건. 목소리 안 나도 괜찮습니다. 성가대 노래를 못 해줬습니다. 내가 뭐 장교 출신이니까 성가대만 꽉 잡으라는 거예요. 왜? 성가대원들이요. 내가 성가대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걸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첫날 가서 점심 먹고 이제 성가대 처음 연습하러 갔더니 나보고 있더라고요. 첫 시간 내가 싹 잡아버렸어요. 권사 2명이 제일 힘이 있는 권사님들 2분이 계시는데 1시간 딱 연습하더니 그 음악적인 조예가 제일 깊으신 그 전에 성가대 지휘자를 대신했던 그 양반은 나한테 딱 넘어왔어요. 장로 마누라 권사님은 아직도 다 마음이라고 있더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놀래갖고 빨리 와가지고 내가 소개하려고 왔다고 소개하는데 되게 인사 바꿔놨습니다 보내버렸어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내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재밌게 성가대를 했고 그런지 모릅니다. 가자마자 8월달에 가서 추수감사절 성가대 특별 찬양 연주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하시더라고. 24년 교회가 24년 됐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처음이래.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성가대가 계속 있었는데 24년이라는 교회가 성가대 특별 발표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기도하다가 곡을 너도곡을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국악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꽹가리, 장구를 부르다가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 노래도 했어요. 집사람이 플룻도 연주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근데 플룻 연주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것이 피리오 나팔이요 그래서 생소하니까 그렇지. 국악 찬양을 하면서 장구 치고 꽹가리 치니까 앞에 그 앉은 권사님들이 막 춤을 추고 덩신들이 난리가 난 거야. 교회가 막 완전히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는요 제일 특권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장로들은 또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장로만 되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다 댓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안수 집사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는 안수 받지 않으면 집사 아닙니다. 그죠? 그럼 안수 장로라고 그럽니까? 안수 받은 장로님들은 안수 장로로 안 해요. 그냥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사들은요 자기가 안수 집사예요. 그냥 서리 집사하고 다르다는 거지. 자기가 원래 집사는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집사예요. 그냥 안수라는 안 붙이는 거예요. 집사의 집사. 안수 받아야 집사가 되니까. 서리 집사는 원래 서리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은 서리만 오면 다시 임명받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서리 집사. 서리 총리 하듯이 지금 배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안수 집사가 무슨 특권의식이죠. 내가 일반 집사하고 달라. 안수 집사. 나 이런 일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집사는 집사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안수 집사라고 부르면 안 돼. 그게 특권이에요. 난 뭔가 다르다고. 우리 경찰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 난 다 빼버려요. 그냥 집사라고 해버려요. 집사라고 한다고. 집사가 안수 받으니까 집사가 되는 거지. 장로는 안수 장로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써. 그런데 집사들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특권의식이에요. 내가 뭔가 다르다. 너희들은 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개인주의는 뭐냐? 개인주의를 급해야 되는데 현대를 특징 짓는 문화 중에 가장 큰 것이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면 돼버려요. 옆집 아줌마면 돼버려요. 그런 특권의식이 교회의 제일 문제고 개인주의 나만 하면 돼요. 함께 하지 않아.
또 익명성. 누가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어. 나만 열심히 다니면 돼. 제가 옛날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사모님과 함께 제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가 그때 사람들은 제일 컸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덩치 큰 놈이 8주를 다닌, 2달 동안 8주를 다녔는데 누가 이거 처음 오셨습니까? 등록하시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관심을 안 가져. 얼마나 좋아. 숨어서 예배드리기. 와서 큰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그럼 조용히 가버리면 돼. 누가 건들지도 않아. 교회 가입하라고 하지도 않아. 얼마나 속아. 숨어서 예배드리기 마음 보죠. 큰 교회. 딱 그래. 교회 안에서 익명성은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서로 수가 적으니까 다 알지. 다 알아. 다. 그 사람 성격도 다 알아. 그런데 큰 교회 안에는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님도 성도를 다 기억 못해요. 당신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 그런 양말도 많다고요. 아무도 몰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 들어오고 가는 분들이 이렇게 익명성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를 옮기면요, 교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호적을 이동하듯이 교적이 있어요. 어제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왔고 예수님 기시하겠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세례 받아왔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증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없죠? 왜 안 갖고 있습니까? 왜 안 줘? 신경 안 쓰죠? 저는 아직도 세례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증명. 나를 세례 줬던 목사님 배야선 목사님.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니까 잊어먹어버렸지만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요. 세례 증서요? 세례 증서. 세례 증서를 다 주는 겁니다, 원래. 요즘에는 사진까지 찍어서 패널로 해서 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려면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냐. 아까 했지만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설립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 교회 내가 성가대 누군데, 내가 수석 장로인데, 장로만 장로지 수석 장로는 또 뭐예요? 수석 자석이 어디 있어? 장로는 다 장로지. 그런 것도 다 특권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보고 수석 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수석장. 그러니까 수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이 불러주면 모를까. 내가 내 스스로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권의식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얘기할 때 그냥 장로라고 그래야지 나는 이 교회의 수석 장로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특권의식. 그러니까 이런 특권의식, 내 것만 좋아하는 개인의식, 그리고 나는 숨어서 교회 다니겠다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교회가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첫째, 연합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연사에 따라서 3장에 나오는 38명의 일꾼들을 직업적으로 보면요,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해요. 1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8절 보니까 금장색. 금장색이 뭐냐? 금을 다루는 세공장이를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필요해요. 이 한글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금장색, 금을 다루는 세공장이, 그 다음에 대장장이, 또 12절에 할로에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지사급의 큰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있어요. 또 31절에 상고가 뭐 뜻이에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이게 한문으로 쓰니까 이런 거예요. 한문 시대의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몰라.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네, 상인, 상고, 좀 알 수가, 한글은 한문인데 알 수 없는 글들이에요.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각각 은사대로 일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해서 양문이 뭡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은 무엇을 상징해요? 제사 지낼 때 쓰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양문을 통해서면 제사장이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오산에 가면 성막 모형이 있는데요. 거기 딱 그냥 이제 성막을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자기 가져간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은 것이 누구요? 제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 양이 제사장의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에요. 제사장은 양을 잡고 제사는 드린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양의 문을 건축합니다. 자기들 거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31절 32절 보니까 금장색 말기야. 그러니까 금을 세공하는 세공장의 말기야가 건축했던 것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문이에요. 이 문이 위치한 곳이 절벽이란 말입니다. 10m 이상의 가파른 낭떠러지가 그 밑에 있어요. 지금의 지금 여기 이쪽 성벽에 이쪽에다가 기드온 골짜, 그 유명한 기드온 골짜기요. 한밑갓이 어디가 있느냐? 요쪽에 문이 한밑갓이요. 기드론 골짜기 코너에 있는 문이는 그래서 기초를 더 튼튼해야 되지. 근데 이걸 누가 했냐? 대장장이들이 쇠를 힘있게 달구어서 지어야 했던 곳. 그러니까 이 대장자들이 거기 가파른 경사에 있는 한밑갓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이것이 은사의 원리예요.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가대 한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성가대 항상 가운을 입고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항상 앞자리에 앉잖아요. 옆에 별도로 앉았든지 어떤 교회는 목사님 교회에 저렇게 앉아 계시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가대회를 못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한 번만 저희 좋은 데 가보시면 안 되는 거는 서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아이들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는 청소는 잘한다. 그러면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부목사 때 한 40년을 목사님의 물을 떠다주는 양반이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에 목사님 설교할 때 목마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거기다 뭘 주냐면 주스를 갖다 줘. 주스를. 물론 돈을 들여서 비싼 주스를 갖다 주면 목사님한테 귀하게 잡수시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만 사실은 말씀할 때 제일 좋은 건 물이 제일 좋거든요. 주스 같은 거 먹으면 더 목마르고 더 답답해져요. 목이. 맹물이 제일 좋아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비싸게 돈 주지 마시고요. 시원한 생수를 갖다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미지근한 물을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성 있다고 좋은 거 사가면 오히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깍깍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문지기 하는 거예요. 너 쓰레기 치우면 쓰레기 치우게 하면 치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어디서 돋보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있어서 안 되는 특권의식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봉사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맡은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연합의 특징은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까도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팀으로 해야 돼.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은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이 28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어느 것도 혼자 독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것 다음에는 누구하고 이것 다음에는 누구하고 다 같이 했다는 표현으로 그 다음은 예를 들어 1절을 보십시오. 양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말해 이랬잖아요. 3절에 나오는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했어요. 자손 하나가 아니에요. 하스니아 자손들이 힘을 합쳐 이랬다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엠문은 바사의 아들 요아다와 보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증축했어요. 말하자면 엠문은 두 가문이 연합해서 공사했다. 어떤 일은 한 가문이 하고 다른 일은 두 가문이 연합했어요. 13절에 나온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와 거민이 함께 건축했는데 한 사람과 도시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이를 분담했다. 분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부를 정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정수하였고 베냐민과 핫수는요 연합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 집 맞은편만 정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리아도 자기 집에서 아주 가까운 부분만 정수했어요. 경쟁력과 노동력이 따르지 않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란 말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교만과 겸손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가 능력도 없는 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 제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하고 빼는 것도 교만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요 그 사람 맡길 때는 하나님이 그분을 모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없으면요 겸손할 줄도 알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교만이라니까요. 능력이 되는데도 자문이 세우면 자문 안 하겠다고 구역장 세우면 구역장 안 하겠다고 이건 교만한 행동이에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교회를 시키시면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적겠다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위신 갖기는 거 아닙니다. 아는 데까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해서 중요한 일을 내가 해서 내가 이름이 빛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아 같이 일을 다 계획하고 진행하더라도 자기 이름은 성경에 일 나오지 않아. 이름이 안 나와. 내가 했다고 표현하지 마. 이것들 다 시켜서 내가 한 거야 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교회에서 나 혼자 만능 탤런트로 일하는 시절은 같습니다. 나만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한 가지만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75세 된 할머니 권사님들이 식당 일을 해요. 자기는 평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70이면 은퇴해야 되니까 75세 된 있으면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시장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40, 50대 젊은이들
젊은 집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겠대. 그래서 내가 토요일만 되면은 그분들 모시고 구리 농수산 시장을 모시고 가. 시장 보러. 내가 가면은 일일이 들어주고 차 운전해주고 좋아하시지만 결국 그분들이 빨리 40대로 50대로 넣지 않으면 그분들이 가버리고 나면 또 막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2명의 40대 50대 한 분씩을 보조로 세워놓고 주방일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벌써 한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내가 나온 지가 18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나서 후임을 잘 선정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지도력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로 5년이나 했어요. 내가 나오고 나면은 이 성가대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나 나오면 그만인데 내가 나오기 전에도 있으면서도 대학교 4학년 신학을 하는 친구를 지휘자를 세워놓고 난 뒤에서 또 지도해주고 하면서 1년 있다가 또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지도력은 순환돼 돌아가야 돼. 한두 사람에게 지도력이 고정되거나 항상 하는 사람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절대 혼자 일하는 것은요 정말 금물인 것입니다. 나 외에 이 일의 책임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과감하게 내 일을 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어야 돼. 혼자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함께 팀을 이뤄서 일해야만 일이 오래가고 또 실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합의 진정한 기초는요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니에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서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기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건 이런 밑에 사람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통솔이라는 거예요. 통솔. 지도자들은 특히 군대에서는 명령체잖아요. 소대장 중대장들은 명령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통솔은요 지시한 게 밑에 사람들이 와 우리 소대장님 우리 중대장님 하고 따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나올 때 전역할 때 우리 소대원들과 회식을 하나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소대장 빌 때 전쟁 한번 했으면 바랬다고. 목숨 바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 소대장에서 제일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만 내가 제대하니까 그런 얘기했지 진정한 전쟁이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밑에 사람이 따라오도록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내가 힘으로 그를 눌러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통솔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뢰가 있어요. 신뢰를 깨는 가장 기본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고집쟁이에요. 우리 대통령님도 너무 주장이 강해요. 참모들이 얘기를 못한대. 늘 얘기를 들어야 돼. 밑에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안 돼. 내 생각만 내가 판단한 건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혼자 고립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를 깨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아까도 했지만 내 중심적인 사고. 남이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죠. 내가 조언하면요 할 만하니까 조언한 것이고 남이 하면 간섭이라고 하는 것들. 또 내가 침묵하면 다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들이 침묵하면요 저것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내가 약속 시간 늦으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남이 늦으면 난리 법석이요. 이거 시간도 하나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남이 아프면요 그런 체력 가지고 그런 건강 관리가지고 뭐 하겠다고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가 돈을 많이 쓰면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관용이 많은 것이고 남 있으면요 저런데 낭비한다고 또 난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옷을 잘 입으면요 센스가 있는 것이고 남이 하면 사치라는 것이고 이 옷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작은 교회 사모님들 맨날 다 당합니다. 옷 좀 잘 입으면요 조그만 교회 사모가 뭘 저렇게 사치를 많이 하고 옷을 화려하게 저 비싼 저거 메이커가 몇십만 원짜리인데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또 옷을 거지같이 입으면 사모가 뭐에 저 불쌍해 보이고 누구한테 동정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한테는 안 그러는데 사모들한테는요 사모가 막 동네 포기해요. 이 말을 이쁘게 하면 이쁘게 하고 뭐 교양 있는 척 한다고 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면은 사모라는 것이 정모양이라고 맨날 사모가 거만 보여 힘들어요. 제발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28년간이나 하고 은퇴하셨어요. 대단히 큰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은퇴하시고 나서 제 아르트지 후배가 8년 후배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교회 설립 기념일날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원로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사모님이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화장실에 안에 있는데 이 에펜네 권사님들이 손을 씻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야, 늙은 목사가 부른다고 귀여우냐? 저 새로운 목사가 있는데 하면 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사모님이 들어버렸어. 아니 사회에서는 말이죠. 선생님 1년만 선생 맡아도 은사님이라고 난리치잖아요. 28년 동안 영적인 양식을 공부한 양반이요. 그런데 세상에 그만뒀다고 늙으니까 부른다고 귀여우냐? 이따위 소리 들으니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픽 돌아버렸지. 그래서 나오자마자 목사님 손을 잡고 갑시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게 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다니까. 선생들은 1년만 가르쳐도 은사님하고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28년 동안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세상에 늙은 것이 부른다고 귀여우냐. 이따위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게 왜 그래요? 치가 중요하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이 안 돼. 교회가 연합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하면 다 이유가 있어. 남이 하면요 다 욕거리라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연합의 기초는 상호 신뢰라고. 상호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해야만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와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교회 자체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표가 김용호니까 김용호가 고유 번호에 그 사업자 여기는 우리는 영업하지 않으니까 고유 번호라고 합니다. 고유 번호 김용호가 대표를 했습니다. 교회 주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교회 이름이 김용호로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멘. 아멘. 내가 대표로 했지만 하나님을 대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인 우리 사회법으로. 그러나 하나님 거예요. 아멘. 교회 본교가 일어나면 꼭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장로가 내가 이거 몇 억을 들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내 거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더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아주 잘 지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하는데 목사님을 초대만 하면 3개월도 못 해서 잘려. 맨날 잘리는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불러도 잘리고 그래. 왜 그랬냐?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 시골 촌 목회하는 목사님을 불렀더니 이 목사는 오래 가더래. 장로들의 말을 잘 듣는가 보나 그랬는데 이후인즉 그 장로님 교회를 지어놨어.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를 강대상 가운데 갖다 놓고 딸이 피아노를 쳐. 목사님 강대상은 저 옆에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피아노가 가운데 있고 강대상 옆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피아노를 저리 옮기고 강대상 딱 갖다 놓으면 킥 잘려. 킥 잘려.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시골 목사님이 현명히 오셔가지고 자리를 안 바꿔. 자기가 옆에 가서 설교해. 피아노를 그대로 놔둬. 하루에 1cm씩 밀었어. 조금씩 밀었어. 성도들도 장로들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강대상은 여가 있고 피아노는 저리 내려가 있는 거야. 과감하게 계획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장로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우고 내가 피아노 몇천만 원짜리 살았으니까 다 그랬는데 진짜로 점차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는 내려가고 목사님 강대상은 하나님의 강대상은 자리에 탁 차지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변형하려면 바꾸려면은 혁명이 필요하잖아요. 개혁이 필요해요. 근데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변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 여기 처음 오셔서 제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 목사님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들으면 내 스타일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든지 한 번에 확 바꾸려면 힘들지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면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죠. 빈손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가면은 싸울 일이 있으면 한번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냐? 서로 내 것 아니라고. 이게 왜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 하고 막 서로 싸워야 돼. 양보해야 돼. 이런 문제로 싸워야지.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일따위로 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요. 장로님이 다 하셨잖아요. 누가 장로님 내가 다 해. 하나님 주신 거지.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된다. 우리 대한교회는 싸우려고 해봐야 싸울 이유도 안 됩니다만 그래도 분열되니까 무섭디다. 언제나 몇 년 전인가 한번 분열이 되기 시작했는데 심각했어요. 그때 주기도문 10,000번 운동을 해가지고 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은사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일할 때에 그것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가정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싸우고 맨날 그런 사람 교회 오면요 남들과 연합되겠어요? 또 내 신경만 건드리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가는 교회, 가정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은 사회, 이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시고 한 팀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함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 되어서 감동하여 신앙의 배로가 있게 하사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가지 빛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뒤에서 교통하심이 변화를 위하여 연합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